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19장은 서두부터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되죠. 레위기 18장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선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신 일,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또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사는 거룩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보잘것없었고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통량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이 근거가 되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택하여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전엔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을 의도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럴 리가 없냐?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의 원인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가능성에 염두를 두셨다면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너희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이 보여서 거룩한 백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적다 아닙니다. 아예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는 스스로 거룩해질 법한 가능성이 아예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라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겠다.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거룩해질 능력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스스로 자격 있다고 고개를 쳐들지 말고 너희들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까불지 말고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증한 행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서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기준조차 세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두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과 선택이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은혜이고 근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원인이나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작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으니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레위기 19장에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라. 거룩의 내용은 결국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가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겁니다. 거룩을 담아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마치 큰 바다에 작은 그릇 하나를 던지면 그 그릇에서 또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바다에 던져졌고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에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